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림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심령의 마음을 받으시며 나온 이들이나 방송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결단하게 되어지며 또한 더불어서 들은 말씀, 깨달아진 말씀이 실천되어져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 주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길 원하며 주님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백성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왕을 요구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이 비리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다고 그랬죠. 요엘과 아비야인데 이 두 아들이 라마가 아닌 다른 곳 브엘세바에서 보조 사사였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조하는 역할의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우리가 사사는 성경에 보면 대물림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대물림 되는 것 같잖아요. 제사장 대물림 하듯.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사사가 임의로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사무엘이 세운 건데 이 두 아들이 사사의 직분을 잘못 감당을 하고 있던 거예요. 어제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죠.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에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겠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에 관해서 돈을 받고 비리 저지르고 잘못 저지른 사람의 편을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판결이 굽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종종 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어지고 돈이 없으면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아마 이런 일들을 이 요엘과 아비야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불만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때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 불만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깨닫게 하셨죠. 근데 엘리는 자신들의 아들들의 직분을 그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문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이 두 아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들고 일어나요.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냐면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을 대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사무엘이 혹시나 이들이 나를 싫어해서, 그러니까 두 아들 때문에 사무엘 자기도 거부하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로 인해서 사무엘이 고민에 빠지고 기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아들의 잘못을 들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도 그치게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자기 일엔 충실했어요. 사무엘이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도 어두워졌죠.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심령이 잠자는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경고하고 훈계하고 권면해서 깨닫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말씀에 잘 보면 엘리 제사장은 듣고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가서 왜 그렇게 했느냐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치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치게 했다라는 말이 없으니 엘리는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이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얘기가 됐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니까 사무엘이 두 아들의 이런 판결을 굽게 한 것에 대해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고,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었고 권면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들, 5절 볼게요. 보십시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아들들의 일들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늙었다. 우리가 당신을 거부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늙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둔감해지는 일들을 앞서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 경험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뚱뚱해졌고 늘 문 앞에 앉아서 오는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왕의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통찰하셨어요. 그 이들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야기한지 요구한지 알고 계셨기에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죠. 자, 그리고 왕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허락해 주라 라고 얘기를 해요.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을 버렸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듯 내게도 그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을 어떻게 해요? 세우고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10절부터 18절까지는 뭐냐 하면요, 왕이 생기면 이런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세금도 내야 돼. 너희의 아들들도 바쳐야 돼. 너희의 재산도 바쳐야 돼. 또 너희의 딸들도 바쳐야 돼. 왕을 섬기기 위해 또 그 환관들, 여기서는 15절에 관리라고 나왔는데요. 관리와 신하들에게 환관이라고 하죠. 내시들에게도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의복도 줘야 되고 그들에게 재산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 것에 뭐를 주냐면 11절을 거두어서 그들의 것을 채우게 하라라고 이제 하나님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럼 이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와 왕에게 바치는 11조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10의 2조를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불합리한 제도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노비 또 소년 나귀들 끌어다가 또 양떼의 10분을 거두어 간다.
이미 양은 제사 드릴 때 한두 마리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0분의 1이에요. 10마리에 하나, 100마리에 10마리 이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니 얼마나 불합리한지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는 이제 왕에게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응답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19절 20절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멋진 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국가를 보니까 왕의 리더십이 있는 왕들이 멋있게 딱 나와서 전쟁에서 앞서서 싸우고 명령하고 호령하는 모습이 뭐해 보여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우리도 종종 그렇잖아요. 좀 강단 앞에 쓰고 좀 큰 군정 앞에서 설교 멋있게 하는 분들 보면 진짜 우와 하는 소리 나오죠. 저도 솔직히 그래요. 그런 분들 보면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그런 생각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멋있음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그의 경륜에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왕의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에도 에돔이나 이제 에서의 족보를 딱 보면 에서의 족보를 딱 보는데 다 그들이 뭐예요? 일찍이 왕이 생겼어요. 작은 성읍에도 뭐예요? 왕이 생겼어요. 리더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살아있는 신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인간적인 리더자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일이 종종 하나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목회자를 절대 신봉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하나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는 리더자고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인가? 그렇진 않아요. 신약에서는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지 그들의 신적 권위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그레데 섬에 배가 파선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곳 원주민들이 그들을 구해주고 불 앞에서 이제 몸 말려야 되니까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 앞에 딱 했는데 독사가 뭐 했어요? 따뜻한 뱀이 따뜻해지니까 독사가 와서 바울을 물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물고도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신이다. 아니다, 우린 신이 아니다. 우린 사람이다. 그걸 가지고 신의 흉내를 냈어요? 그러지 않아요.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어느 도시의 광장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분통이 터져서 마음의 울분이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때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질문할 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하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왕이라는 부분도 왕은 인간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바울 사도도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주일날 로마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너희가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결국은 이들이 또 다른 복종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왕의 일들을 구분시켜버리는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왕을 통해서 더 우상화가 가속화돼요. 그렇지 않아도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는데 우상화가 왕을 통해서도 가속화돼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자꾸 뭔가 인간적으로 내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좀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에 그 통치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영으로 살고, 영으로 깨어나고, 영으로 호흡하고, 영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육의 모든 생각이나 육의 모든 삶의 방향이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게 되면 우리 육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사도 이야기를 해서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은 죽음으로, 육은 결국 죽어요. 근데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자꾸 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멋있어 보이는 것에 쫓아가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요구하게 되고,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도 멋있게 좀 살아봅시다. 아이, 저 교회도 저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멋있어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생명과 진리를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8절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시작하는 건 뭐예요? 생명과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뭐예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아도 좋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류를 범했던 것을 우리가 쫓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고 뛰어나 보이는 인간적인 모습에 홀딱 반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진짜 저는 종종 그래요. 수도원의 영성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수도원의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늘 했던 게 묵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이 되면 사람의 모든 모습들이 다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뭐 잘난 것 때문에 너무 뛰어난 것 때문에 그게 내게 더 이상 어떤 마음에 동요를 주지 않아요. 진짜 내가 주의 사랑에 붙들림 받으면 그것들이 나에게 아무 효용 가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들을 질투해봤자, 그들을 시기해봤자, 그들을 쫓아가려고 해봤자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요. 다 그렇죠. 우리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어서 보면 알겠지만 바나바도 부자였잖아요. 바나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주님을 쫓아가요. 자, 이런 일들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돼서 사느냐? 그게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들의 것이 내게 더 그들의 삶이나 멋들어진 모습이나 그들의 멋들어진 웅변이나 언변이 나에게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주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을 때 그게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딱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주의 생명의 말씀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불만을 가지고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자신들의 이끌 왕을 요구를 합니다. 물론 사무엘이 세우긴 하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람의 멋들어짐과 사람의 뛰어남과 사람의 명철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쫓아가며 따르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생명의 복을 누리며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놀랍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림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